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 구정 때 인사하신 게 좀 어색하죠? 그래도 진짜 복이죠. 진짜 복. 한 번 더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성적인 눈으로 또 어떤 상식적인 눈으로 생물학적 눈으로 보면은 무슨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고 지었다 하고 또 섭리하신다 간섭하신다라고 하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어떤 생물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건강해서 내가 혹은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 힘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또 지혜로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가정을 이끌고 자식 기르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자가 우리를 뭐 지었느니 주관하느니 섭리하느니 다스리느니 보호하느니 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크게 부서지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그 인간의 그 가치 혹은 형성했던 그 생각들이 깨지려면은 육체의 모든 그 기대치 혹은 자신감 혹은 확보된 것이 무너질 때 그때 비로소 육체가 유한하고 인간은 보잘것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깨지면 부서지면 그때 현타라고 하죠. 자각하죠. 그러면서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본질을 찾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탈피하지 못하고 또 여전히 육신만을 의지하고 육신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그럭저럭 살다가 그럭저럭 돌아가셔요.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혹은 여러 시절과 나절의 그런 삶의 형편과 사건과 그리고 아픔들 특히 고통들이고 어려움들 혹은 아쉬움들 눈물 날리는 일들 서러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건드십니다. 톡톡톡톡 건드세요. 그래서 견디다 긴다 못하면 주저앉아 버리죠. 앉으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또 거절해 버리는 외면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원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기도원에서 많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좋은 어떤 신앙생활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그리고 섬김과 그리고 사랑의 그 내용들을 키워갔던 것들이 추억되어서 어제 제가 수양관을 잠깐 올라갔다 왔습니다. 수양관은 저에게는 추억의 자리고 또 어떤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초대 자리고 훈련됐던 그런 동산이고 예배 처소였고 장소입니다. 그리고 귀하신 분들 만나서 그들로부터 배웠던 것이었죠.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서 어제는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하면서 야외 밖에서 식사하고 모처럼 그 수양관에 바람 쐬러 올라갔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둘러봤는데 전혀 옛날 우리가 있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의 왕래도 없고 기도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주 스산합니다. 음침합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 어떤 차가 내려가는 걸 겟는 데서 내려가는 걸 잠깐 봤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그런갑다 했었어요. 근데 참 그 기도의 처소에서 많은 그 절망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무너졌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회복을 원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 그 동산이 어제는 참 한 사람의 생을 마감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주차장의 자리에 보통 차들이 대져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수양관에 보면 헐문 수양관이라고 비석이 있어요. 안내 비석이. 그 옆에 가면 쓰레기 서가겠던 자리가 있고 밭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를 대지 않는 곳이에요, 보통. 차를 대지 않는 곳에 차가 한 대 이틀 정도 세워져 있는 걸 거기 수양관에서 잠시 기관한 선교사님 보고 주차장에 차가 되지 않냐고 거기에 차가 있다라고 하는 신고를 아래 지서에다 하는데 그 지서에서 올라와서 보니 그게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생을 떠났다고 하는 그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괜히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절망하고 힘들고 그럴 때 기도원에 와서 위로받고 살아나야 되는데 왜 여기서 생을 마감했을까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선포되어지면 여전히 증거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절박한 사람들이 그리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각하고 깨달아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새로운 태어남이 있을 것인데 그런 예배도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의 어떤 동지들이 없어서 이곳이 이상한 슬픈 곳이 됐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줄 끊어지면요 그 자체가 죽은 거나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냐면 그것은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이가 반응하는 이가 없으면 그 또한 그 영혼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삶의 형편에 따라 예배를 멀리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기도를 잠시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은 합니다. 그와 같이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은혜를 구하는 것, 엎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면 피곤하면 자죠. 마시죠. 먹죠. 또 심심하면 놀러 가죠. 뭐 다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닌데. 그런데 영적인 것도 우리가 기도줄 놓고 말씀 듣는 것, 묵상하는 것, 엎드리는 훈련들. 이걸 또 우리가 멈추면 그 영혼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절방에 육체에 망가짐이 있을 때 살아날 비밀을 살아날 길을 스스로가 닫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꼭 이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꼭 기도하고 벽이라도 껴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 깨어름 아시죠? 내 나태함 아시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혹은 여러분들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유튜브에 설교를 올려놓습니다. 딱 들을 사람만 듣고 뭐 별로 잘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만 자기 엄마의 밥은 자기 자식들에게 최고의 요리사 아니겠습니까? 그 성도들에게만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하라고 혹은 또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 또 저희 믿음의 동지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자 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요. 그분들에게만 딱 듣고 제가 뭐 조회수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듣게 하고 딱 닫아버립니다. 딱 내려버려요. 수요일까지만 하고. 조회수가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영적으로 좀 풍성하고 늘 살아있기를 바라는 변화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유튜브에 그 기간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듣고 그냥 또 한 주간 그럭저럭 산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혹여 힘들거든, 혹여 마음이 답답하거든, 우리 기도에 쳐서 혹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 때 유튜브는 핸드폰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그때 못 들었던 소리가 뭐라고 다시 들리는가.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들 일깨우셔야 된다는 거. 제가 오늘 서두에 인사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어머니 아버지가 내 부모이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창조했고 내가 그분께로 회개합니다. 그분이 보내셨던 그 원하심의 삶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육신의 목적과 가치와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다가 망가지고 깨지고 배신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보내셨던 그 목적을 찾게 돼요. 사람들이 배신 속에서 고통 속에 절망 속에서 그럼 그 찾게 된 것은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여러 모양의 기도 혹은
절망 속에서, 신음 속에서, 답답한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서두를 왜 길게 이렇게 빼냐면, 야곱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창세기 32장 29절에 보면 천사와 씨름하고 난 뒤에 몸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죠. 반대뼈가 부서지고 난 뒤에 소망 없는 자같이 그렇게 고집 부리고 오기 부리고 자기 주장하는 그런 아주 악착 같은 사람의 실체를 천사가 묻습니다. 너 뭐냐?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했더니 나는 야곱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지기 싫어했고 욕심이 많고 악착 같은 존재인가, 고집을 꺾지 못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인간들의 모든 못난 것들을 총집합해 놓는 사람이에요. 태중에서부터 그는 어떤 그 욕심을 부렸습니까? 장자가 되고 싶어서 큰아들의 형의 발목을 잡고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 장자의 집념을 포기하지 못하고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형을 속였고요. 먹거리 하나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작당해서, 그리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죽음을 피해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묘한 변명거리를 찾아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 가죠. 그런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정말 한눈에 반한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하면서 그 여자를 자기 여자를 만드는 집념의 사람입니다. 사이사이에 그 인간의 어떤 삶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계산적이고요, 아주 주도면밀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아전인수격의 사람이라 그래요. 아전인수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사성어인데, 내 논에 물만 가득 차면 다른 논에 갈라지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내 논에 나만 좋으면, 우리 식구만 좋으면, 내 자식만 좋으면 다른 사람도 굶어 죽든지 망하든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전인수예요. 그 아전인수의 반대는 뭐냐?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는 그 고사성어가 형성되는 또 유래가 있다라면, 중국의 초기 그 국가가 하나란가요? 그 왕이 백성이 물에 빠지는 거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 물길을 수로를 잘 만들어놨으면 저 백성이 물에 빠져서 생명이 위협당하는 일이 없었을 건데라고 하면서 그 물에 빠진 백성의 입장에 서서 내가 수로를 잘 만들고 물에 빠지지 않게끔 해야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왕이 했다는 겁니다. 또 한 왕은 가뭄이 극심히 있어서 배가 고파 백성들이 울부짖고 힘들어할 때, 이 백성들이 배고픈 거 그 힘들어하면 내 탓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어떤 국정 운영을 그렇게 백성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배부름과 이 풍만함을 위해서 정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유래되어서 역지사지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생겼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즉 내 입장이 아니라, 아전인수 내 입장이 아니라, 나만 풍요롭고 나만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면 된다는 게 아니라 상대를, 또 백성을, 어려운 사람을 그 형편에서 생각해 보는 것.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의 삶은 아전인수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삶은 역지사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앞의 내용은 42장은 야곱의 아들들의 보고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러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들이 다 아버지 닮아서 거짓말만 해요. 지난 사건들, 민망했던 것들 숨기고 싶으면 다 숨기고 거짓말만 하고 두리뭉실하게 보고했던 그 지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갔어요. 근데 그 보고 속에 보따리에 돈이 들어있는 걸 보고 야곱이 대노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게 한 말이 거짓말이구나. 시몬이 지금 안 보이는 것은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거기에서 대접받고 거기에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알지 못한 그의 생명에 위협이 있는 걸 느끼면서 원망 아닌 원망을 퍼붓습니다. 그게 야곱이 자식들에게 대한 어떤 태도였어요. 그러면서 베냐민은 죽어도 못 내놓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참 두 번이나 쌀을
양식을 구할 정도로 오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쩔쩔 굶고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마음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집착, 자기 생각이 확 갇혀 있어요. 그런데 더 기근은 심하고 온 가족들은, 자식들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내놓지 않고 좀 가서 쌀 구해와라, 양식 구해와라.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야곱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 43장 1절로 우리가 읽었던, 눈으로 읽었고 저는 낭독했던 내용들의 요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가서 양식을 살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못 주겠다 이겁니다. 완전히 자기 시기의 생각이고, 안 주고 어떻게 사와라. 말이 안 맞죠? 공감이 되지 않죠? 우리 말로, 전라도 말로 막행이 아버지입니다. 답답한 아버지입니다. 지만 생각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버지께서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즉 요셉이죠, 총리,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애지중지한, 이거는 죽어도 못 내놓겠다는 그 애지중지한 마지막 기대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내게 은혜를 던지지 못하고 너희들과 내와는 약속 파괴되고 끝날 것이다. 양식도 못 구할 바는 굶어 죽을 것이고 여기 잡혀있는 시므온도 온전히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가 만약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야곱이라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야곱이라는 표현이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정말 집착, 고집, 꼼수, 잔머리, 그런 어떤 생각과 행동과 말과 그리고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야곱이라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런 사람이 집착과 그리고 이기주의죠. 아덴 인수격의 그 사람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증거들이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라 말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어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유념해서 보면 더 큰 어떤 영적인 시각이 띄입니다.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뭐라 말해가지고 해필이면 말 안 해도 될 것을 말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하는 탓을 하죠. 그랬더니 누가? 그 아들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최고의 권력자가 너희 아버지가 편안하냐, 너희 막내가 어쩌냐라고 묻길래 우리는 말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하죠. 묻길래 아버지를 묻는데 또 어쩌시냐, 또 막내는 어찌냐 물은데 우리가 미리 말하지 않냐고 그 사람이 묻기에 우리는 답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우리가 먼저 고하고 우리가 먼저 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알기에 우리는 대답했고, 그러니 우리가 무슨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저 아이를 우리 함께 데리고 그 사람이 가면 유다가 이제는 말합니다. 나를 담보 잡으십시오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식들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혹은 또 궁금한 일이 있을 때, 또 전체적인 큰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내가 대신 자식의 어떤 죄가를 혹은 문제를 대신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 부모님들의 마음인 건 사실이에요. 뭐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조수석에 태워놓고 운전하다가요 사고 나면요 나는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죽습니다. 마음으로는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조수석에 태워놓고 즐겁게 가잖아요. 차가 나를 들이받으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피하고요 옆에 사람 갖다 때려버려요. 그 본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여러분 차를 탈 때 운전하는 사람 뒤에서 타십시오. 옆에 타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본능이에요. 본능. 말로는 내가 먼저 가서 들이받아줄까? 아니에요. 본능이라고 죽인다니까요. 르우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나들은 내 아들 둘을 담보 잡힌다 그랬어요. 내 아들 둘을. 근데 그게 허락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유다에게 이 말을 듣습니다. 나를 담보 삼으십시오. 그래요. 자기를. 달라요. 그 말에 요셉이 무너집니다. 야곱이. 큰아들 르우벤은 자기 두 아들을 담보 삼아서 어떻게 해라 했는데 유다는 자기를 담보 삼으라고요. 내가 아버지께 받을 모든 상속권, 아버지로서 자녀였던 특권 모든 건 내게 뒤집으시고 내게 벌을 내리고 나를 저주하라 그래요. 데려오지 않냐면. 인간은 그렇습니다. 어떤 큰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내 자식 대신 내가 못하겠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실행하려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 것은 뭡니까? 그건 본능이에요. 몸을 쓰게 해서 때려버린다니까요. 조수석에 사람 먼저 죽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본능이에요. 말은 그렇게 내가 가서 할 것 같죠.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같이 내 몸을 살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생각과 일치가 되는 내가 먼저 가서 스스로 희생해야 되는 것. 오늘 유다는 자기를 걸어요. 내 자식에게 핑계대지 않고 아내에게 핑계대지 않고 나를 아버지 내가 이 문제에 대한 죄가를 벌을 내리십시오라고 아버지를 설득하죠. 이게 지금 야곱과 같이 오기 창창한 사람.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를 탓하지 않았고 누구요? 주변을 탓했고 장인을 탓했고 형을 탓했고 아버지를 탓했어요. 다 모든 이유를 밖으로부터 찾았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 유다의 자기를 내놓은 그 자세 속에서 야곱이 흔들립니다. 물론 앞에서도 흔들렸죠. 왜 그 말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면서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틈이 점점 벌어집니다. 유다가 그 아버지 흔들린 틈을 파고들어서 아버지 그냥처럼 르우벤의 그냥처럼 당신이 손자를 걸지 않냐고 나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열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말에 아버지 고집 때문에 아버지 그 정말 못남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오기 때문에 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풍요롭게 먹어야 할 그 기간을 아버지 때문에 놓쳤습니다라고 딱 고지를 해요.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었다라면 벌써 두 번 왔다 갔으리라. 우리가 아버지가 고집 안 부리고 그렇게 우리 말 들어서 형 말 들어서 갔다 왔다 하면 두 번 왔다 와서 이렇게 굶고 고통스럽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말을 해요. 거기서 무너집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고 오기 창창한 못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야곱과 같은 그야말로 끝까지 놓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고 이기주의로 내가 버텼는가 하는 것이 무너집니다. 그 말에 그들의 어떤 유다의 어떤 대안에 11절에 마침내 이스라엘이 말해요. 11절에 또 이스라엘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야곱의 기질이 나옵니다. 처세술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식 소산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자랑스러울 것도 없는데 그나마 남은 귀한 것 소산물을 가지고 가라 그래요. 그 소산물이 뭐냐? 유황을 조금 담고 꿀을 조금 담고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 귀한 거
그 애굽의 그 총리에게 뭐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해난 김이다, 완도 미역이다, 요거 갖고 와, 이거 준다 해도 좋아라 그랬어요? 그런 구질구질한 걸 떨고 있어요. 누가? 야곱이. 야곱의 기질입니다. 이건. 이 모습이 어디서 보이냐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에서를 만날 때 자기의 재산의 10분의 1은 580마리 짐승을 다 이렇게 10분의 1씩 내서 형에게 보내서 뭐라고 말까 됩니까? 내 주여라고 표현해가면서 바치잖아요. 그 꼼수가 여기서 또 나와요. 나쁜 건 아닙니다. 누가 내게 선물 준다면 뭐 내가 싫은 거 있겠습니까? 안 주면 왜 안 주지라고 섭섭해 할 수 있지만 선물 주면 좋죠. 그런데 그 방법을 써요 또. 그러면서 주도 면밀하게 말합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져가라 그래요. 이유는 뭡니까? 저번에 샀던 그 양식의 값을 너희 자료에 또 있는 걸 내가 봤다. 그 돈도 가져가고 또 사야 할 그 돈을 또 가져가라 그래요. 그게 지금 누가 야곱이 허락하면서 보내려고 마음을 작작하면서 무너지면서 지금 하는 처세쓰리고 방법입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료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다. 왜냐하면 그거 모른 척하고 없더라고 하다가 또 당할까 싶으니까 그거 있었다라고 내놓고 양식사건 또 가져가고 또 돈을 두 배 가져가라. 그래서 전혀 그분에게 책 잡힐 일을 하지 말라. 정직이 셈하라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야곱이 이제는 하나씩 벗어져요. 야곱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으로 가라 그래요. 마지막에 가장 귀한 거 베냐민을 가지고 데리고 가라 그래요. 이게 하나하나 무너지잖아요. 처세술, 돈, 뭐 자기 사랑하는 마지막 그 브로치, 목숨 같은 놈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마침내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고백에서 진짜 이스라엘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총리 앞에서 요셉이죠. 요셉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지금 야곱이 자녀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덧입혀서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고 감동케 하셔서 너희에게 키코지가 없고 베냐민도 돌려보내고 너희도 다시 돌려보내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고백을 해요. 이게 틈이 좀씩 무너지면서 망가지면서 위로받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탁을 하죠. 진정한 간절한 소원을 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래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완전히 깨져버리는 모습입니다. 이건 안 돼. 이놈 때문에 나는 이제까지 살아왔어. 그러면서 두 번 왔다 갔다 양식을 구해서 먹고 그렇게 풍요롭게 그리고 생명을 구지할 그 기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이놈 지키려고. 근데 이놈 죽어도 이놈 하나님이 거듭가도 내가 놓겠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본질이에요.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 29절에 보면 그 오기 창창한 그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는 아들까지 이겨 먹으려고 했던 이바옥군이 고집 불통이 몸에 불과되고 완전히 깨지고 난 뒤에 이분이 나를 죽일 분이 아니구나 하면서 붙잡았잖아요. 나 살려라. 나를 어떻게 해라. 해결해달라. 그랬더니 물어요. 네 이름이 뭐니? 양은이처럼 하고 너 어떻게 살아왔냐 그동안 그래요. 예, 저는 야곱처럼 살아왔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인간 못된 놈이고 더러운 놈이 이기창창한 놈입니다. 어리석은 놈입니다. 기주자입니다.
그걸 고백을 해요. 그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네 방법대로, 네 경험대로, 네 깨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 그래요. 즉 하나님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로 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저런 사람이 목사냐? 어떤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목사냐? 라고 빈정거리는 소리 듣고 야유 소리를 듣고 인정 못 받은 소리 듣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내가 목사같이 안 보이겠죠. 저런 사람이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그 빈정거려요. 비웃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책임, 장로라는 하는 책임, 권사, 집사라는 책임지면서 여전히 너는 네가 보는 시각에서는 비웃고 빈정거릴 수 있지만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죽음의 자리에 내놓고서라도 저를 목사라고 하는 책임져서 내가 저를 포기 못한다라고 하는 사랑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저거 야곱이네 아직도 목사인 줄 알았더니 아주 못난 놈이구만. 저거 권사 야곱의 어머니 같구만. 빈정거리가 많아요. 그런데지요. 그렇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그에게 그 사랑을 그 구원의 집념을 놓지를 못해요. 내가 목사 만들어야만이 저놈이 겨우 구원받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직임도 주고 그 사명도 주고 책임감을 주면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권사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폼내지 마시고 여전히 나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고 못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고요. 세상 사람 나를 비웃거나 나를 한다는 나를 빈정거린다 할지라도 그 빈정거림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마치 유다가 당신 때문에 2번이나 왔다 갔다 와서 편안하게 먹어야 할 일을 당신 못남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타를 내가 듣고 현타가 와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뚫기고 있구나. 유다의 이 말을 통해서 야곱이 두드러 깨졌습니다. 아버지 고집 안 부렸으면, 아버지 베냐민 안 붙들었으면, 아버지의 손지들,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의 며느리들, 이 식소들 굶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무너졌다니까요. 내 고집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여러분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시각은 좀 그 주관적인 시각이 있고 객관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게 차가 있어요. 차가 뭐 고급 승용차든지 뭐 차든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차네? 라고 봅니다. 차네? 여러 사람 보면 차구나. 그런데 그 차 속에 자기가 딱 들어가서 보면 또 다른 시각이 달라요. 내가 세상을 간주할 때 내 시각으로 내가 이 차 안에 앉아서 운전대에 앉아서 유리창을 보면서 백밀러 보면서 후방을 보면서 가는 그 시각, 그 들어온 곳이 뭡니까? 나를 주관합니다. 나를 주관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길이든 아니든 내가 판단하는 대로 가죠. 그 길이 자기 주관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운전의 습성 따라서 어떤 성질머리 따라서 혹은 가치관에 따라서 혹은 도덕성에 따라서 갑니다. 자기의 길을. 그런데 그 길이 미친 광란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치고 길도 아닌 데로 가고 요즘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를 망가뜨려 이기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주관적인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차는 바라볼 때 차는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을 무섭게 하는 무기가 아니라 유익하게 하고 그걸 운송사라서 아주 안전하고 즐겁게 하는 것, 그렇게 인식하는 것으로 눈이 바뀌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에게 저 사람이 목사로도 저런다라고 바라본 거 있어요. 그 바라보고 책망하고 그렇게 질책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나 속에 내 스스로 나만을 위한 삶으로 나만을 위한 어떤 아전 인식격으로 살아왔는가를 그 사람의 질책, 비난 그리고 소리를 듣고 내가 현타가 눈을 띄어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 때문에 나를 지금 깨우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고집 때문에 지금 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 배고픔을 이 공고함을 면할 것을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내가 나를 내놓게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개인의 시각을 벗어나고 눈을 떼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집불덩이 아버지 고집불덩이 유다 그 자식들 모두를 통해서 뭉그러뜨려서 가만히 갈아내셔요. 어떻게 갈아내시냐면 자기 자식들에게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속을 다 봅니다. 저는 어떤 지금 수준이고 어떤 꼼수 부리고 어떻게 연약한지를 알아요. 누가 부모는 자기가 낳기 때문에. 자기가 낳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면서도 속아주면서도 민망함을 겪으면서도 섭섭한 데 들으면서도 어찌입니까? 여전히 참으시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과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뭐 끼리끼리가 아니라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은 뭐라고요? 깽가리 소리 아니에요. 자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딱 하나입니다. 오래 참는 거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난 자식이요. 내게 속 다 보였어요. 나를 민망하게 해줬어요. 나를 참말로 공간 자리에 빠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부모님이에요. 잘해서 자랑스러워서 남들에게 낯내놓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어서 내가 사랑했고 사랑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온갖 못난 짓을 자식들이 해요. 그런데 그걸 다 보고 당하고 견디고 기다리고 참아내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었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그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는 거라 그럽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이 뭐예요? 다른 말 아니에요. 고통을 당하면서 배신을 당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오래 참는다 그래요. 소금을 당하면서 답답해갖고 지금 진전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오래 참는 거, 기다리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당하면서 기다리면서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주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남자가 먹고 여자 보고 어머 저렇게 이쁜 여자하고 어떻게 결혼하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인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져주는 거예요. 당해주는 거예요. 환장하고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입니까? 이해하려고 자세를 바꾸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만드셔서 그래요. 야곱같이 그렇게 못난 짓 그렇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2장 29절에 이제는 내 방법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꼼수 쓰는 그를 계속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오기 부리고 있는 것을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망한 일이 있는 걸 보면서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물어뜨려요.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만든 자세 아니야. 부단히 궁굴립니다. 주변을 만들어서 자식과 이웃과 여러 상경들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마침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당함으로 이해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이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못된 짓 했는데 불구하고 큰 거부가 되고 큰 관직이 있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걸 약속하지 않습니다. 지질이 예수를 따라서 한 자리 해게 보겠다는 그 제자들을 주님이 이해하고 배신했던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또 기대해 주고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고 여전히 지금까지 기다려준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제대로 하지 못한 설교자의 이 하소연을 통해서 성경에 풀어낸 이 수준 낮은 이걸 통해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생각을 두들겨요. 나 너희들 포기 못한다. 이해가 되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변화된 것 같이 행동하다가 또 비신해도 난 포기 못한다.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난 너희들 야곱이고 야곱보다 더
도간 애들이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 못한다. 기다릴게. 당해줄게. 져줄게. 손해보더라도 내가 네 호흡이 있는 동안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의 열정을 내가 멈추지 않을게. 이게 지금 야곱에게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변화의 방법이에요. 우리 오늘 보면서 아버지가 좀 항복하고 위로받으니까 살살로 허락하겠다? 아니요.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요. 그 과약스러운 오기창창한 그 야곱의 입에서 체념했던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러다. 내가 내 최고의 내 자랑스러운 이놈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마침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욕심 내려놓고 진정으로 인켜줄 게 뭐예요? 여호와다는 걸 아는. 어린아이들 막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났냐 아시죠? 탁 찌고 태어납니다. 세상 다 지겠다 그거죠. 뭘 지려고 주먹을 꽉 쥐고 산가 모르겠어요.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뭔가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 떠날 때 저 종지 많이 해봤어요. 다 이러고 합니다. 쉬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손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영혼의 손이 이어지니까 하나님을 확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도 그 손을 붙드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한 해 설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이 논다면 내가 다시 붙들겠습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를 통해서 여호와를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 태어나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귀한 가족들 모였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속에는 야곱과 같은 자기 고집이 있고 체념하지 못하는 이것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포장하는 그런 못남들이 있습니다. 그게 혹은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 내가 붙들고 있는 거라면 놓게 하여 주옵시고 야곱처럼 이것만은 아니라고 말하는 내가 이름은 이르러다.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최고의 것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내가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진실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은혜를 그 사랑을 꼭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할머니 모든 권속들의 삶이요 믿음이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붙들므로 해서 그 여호와께서 나를 이끄시는 진정한 승리로 성공으로 변화되어가는 할머니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